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며 이제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누구만 듣고 누구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삶의 새 기준을 세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또 이제 영상으로 이 예배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계, 우리 한반도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어요. 1880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물론 그 이전에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천주교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개신교는 들어온 것이 약 130년 정도 넘었죠. 그런데 이 130년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광범위하게 비난과 욕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마치 사회로부터 반사회적이고 비호감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기독교와 교회 위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은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이나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극단적인 배타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게 나의 이야기고 내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판 앞에서 별로 무감각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염병에 대처하는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성경의 가치와는 굉장히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공감하고 배려가 실종된 모습을 교회가 여과 없이 사회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굉장한 비난을 교회에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비난과 욕과 조롱을 들으면서 이제 무관심했던 한국교회의 왜곡되고 천박한 신앙의 수준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그 밑바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아픔을 느끼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제 아파하기 시작해요.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렇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예전에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이제 아파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이제는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태도,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질병이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내 영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돌아봐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황이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기회로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져요. 왠지 아십니까? 아프기 시작하면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라는 것이 아픔이 있기 전에, 통증을 느끼기 전에는 내가 병에 걸렸는지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내 몸이 어딘가에 아프기 시작하면 온통 신경이 거기에 쓰이면서 이런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그걸 찾아내고 치유하려는 본능적인 노력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딘가를 아프면은 그 아픔이 즐겁고 유쾌하진 않지만 아프게 되면 치유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왜 아프게 되는지를 막 살피면서 그걸 치유하려는 노력을 해갑니다. 그래서 질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힘들고 굉장히 악성 질병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질병이 제일 안 좋은 질병이라고 이제 보통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하죠.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몸이 완전히 암에 의해서 둘러싸일 때까지 잘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암이 위험하고, 또 신장 질환도 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기능이 5% 미만에 내려가야지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가지고 이런 질환이 나에게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질병 중에서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한센시 병도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없어요. 그 병에 걸리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에 디고 칼에 베어도 이게 통증이 없어서 몸이 망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센시병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이와 똑같아요. 나의 영적인 어떤 상태, 나의 교회의 어떤 영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지도 못했고 헤아려 보지도 못했고 한번 살펴보지도 못했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아파요. 사회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이 대처 상황과 신앙의 모습이 참 이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파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 없애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때가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위기는 치유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교회가 그렇게 욕먹고 있는 것 유쾌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저도 들으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래가지고 교회가 망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끝장이 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데는 짜내야 돼요. 골문 부분은 짜내고 잘못된 부분은 수술해서 제거해내야 돼요. 즐겁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 들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 역시 먼저는 아프고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바로 그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로 쏟아지는 비난과 욕설, 조롱, 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흔히 듣는 처방이 있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식상하죠.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 처방은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오늘날의 이 지경이 이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쭉 돌면서 교회를 많이 방문을 해봤어요. 경험상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서구 사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교회만큼 기도하고 한국교회만큼 성경 읽는 나라는 지금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옛날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으로 봐도 서구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성경 많이 보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기도가 부족하고 성경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는 정확한 처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도 드려지는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너무나 협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현세 기복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진짜 교회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지 못했던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적용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처럼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오고 가는 유명한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나도 너도 다른 사람 서로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쉽게 얘기되는 때 언제냐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리더십을 비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건 그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 흔히 오고 가는 얘기입니다. 되게 성경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한번 제가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이 비판하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빼놓고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본문에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의 어감이 우리가 흔히 쓸 때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돼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비판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는 비난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근거 없이 막 딴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비난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비난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난하지 말라는 건 우리 모두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에요. 비난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의 그 뜻을 살펴보면 판단하다라는 의미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그리고 죄를 죄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다라는 의미가 이 비판하다라는 원래 헬라어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판단하다. 죄가 죄임을 판단해서 죄라고 말하다. 이 얘기가 비판하다라는 얘기에 들어있는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하여 판단하고 죄를 죄라고 정하여 말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평생 동안 수행해야 될 영적인 과업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죄가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 수행해야 될 영적인 과업이에요. 그건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적인 안목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근거를 성경이 제공해줘요. 성경은 비판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따라 판단하고 죄가 죄됨을 알게 하는, 비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비판적인 안목을 기른다라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비판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없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가 있고 죄와 죄가 아닌 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라. 옳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옳지 않은 것을 적당히 옳은 거로 얘기하는, 여기에서 진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다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비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지 않은 것,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에서 비판하지 마라, 목회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라라. 내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비난하고 나쁘다고 험담하고 뒤에서 말 돌리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교회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면 성경의 근거에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얘기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라고 하신 대상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위선자라고 공격하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은 율법 가치를 최고로 여겨서 율법을 정확히 지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가차없이 정죄하던 그들이 자기에게 그 율법을 적용할 때에는 느슨하고 무디게 적용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처럼 나한테 율법을 적용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적당히 피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가차없이 적용해서 저 사람이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위선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중적으로 율법을 적용하고 이중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적당하게 적용해서 나는 괜찮고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괜찮고 내 편은 적당히 얘기하면서 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왜 이거 안 지켰냐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짓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대단한 문제로 여기는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을 하되 동일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나도 판단을 하고 다른 이들도 똑같이 판단해서 죄가 있을 때에는 나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죄가 있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살피면서 죄에 물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곡했어요. 비판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벌어질 일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특히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고 정말 앞뒤도 안 맞고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도 이거 분명히 죄인데 교회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못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비판하지 마라.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네가 뭔데 나한테 비판을 하냐.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할 수가 있냐. 이거 만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벌어진 현상이 죄를 죄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에 눌리다 보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력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뉴스와 신문에 오르내리는 교회 죄악들은, 교회 내에서 발견하는 죄악들은 성경적인 비판이 사라진 곳에 나타나는 악한 열매입니다.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죄라고 얘기해야 될 것들을 서로 그냥 덮어주고 은혜로 넘어가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의해서 서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악한 열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나쁜 건, 세상은 악하지만 내 가족, 내 교회 목사는 뭘 해도 잘못이 없다라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나 구원파 같은 이단의 수준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윤리의식과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마음 아픈 수준이에요. 사회는 다 죄악됐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사회는 뭘 해도 악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목사님 최고고 우리 장로님 최고고 우리 교회가 뭘 하더라도 이거 다 괜찮아. 그렇게 용서해 주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서로 비판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오히려 그거 괜찮다고 동조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다 그런 태도들이에요, 다. 1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한 목사, 전모 목사라는 분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수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다 이제 막 서로 이제 그게 막 미투 운동까지 터져 나오면서 낱낱이 이게 밝혀졌어요.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설 데가 없겠다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성범죄 저지른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비판하지 마라. 죄 안 짓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충격받았던 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잘 나간다는 대형교회와 이 교회의 그 수준이구나. 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은혜로 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건 비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그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을 때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재정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 선거 등에 관련되어 있는 죄악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안 되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건 뭐든지 다 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6장 1, 2절의 말씀을 들어서 교회는 사회법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회법에 의해서 걸리는 일들을 적당히 은폐하거나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서 범죄면 교회 내에서도 범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회에서 범죄면 교회 안에서도 범죄입니다. 교회 법은 분명히 사회법과는 달라요. 또 달라야 됩니다. 사회의 법은 드러난 최종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히고 어떤 악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법은 교회법과 달라요. 그러나 교회의 법은, 성경의 법은 사람의 내면적인 동기와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근본적이에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회 법은 사회법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되고 훨씬 더 근본적인 법이 교회에서 말하는 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사회에서도 죄라고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이해와 관점을 버리고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세상과 교회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가 회복되고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되는 과정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범죄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감사하는 건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우리 교회는 참 정말 물론 목회자부터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무엇이 바른지를 그래도 애써서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안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감사한데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지금 그렇다고 영원히 그런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나이가 어린 목사일 때 선배 목회자 보면서 이해 안 되게 행동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왜 저렇게 장기를 두면 왜 저 악수를 들까? 바둑이나 장기. 왜 이거 하면 분명히 난처한 당하고 분명히 욕을 먹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나이가 50 전후가 되면 뭔가 이제 자기가 목회에서 성공했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싶어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50 전후 되면 갑자기 막 교회를 지려는 분도 계시고 무리해가지고 뭐 어떤 사업도 막 추진하고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머지 목회 마무리하는 거 그냥 돈 갚느라고 힘들어하고 목회가 제대로 안 되고 굴러가고 이제 막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면서 누구나 당하는 유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2년 있으면 50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목회자가 똑바로 쓰는 건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죠. 제일. 그러나 동시에 그 책임은 성도들에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는 뭘 해도 좋다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이상한 행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맡고 함께 해야 될 책임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없으면 제가 이상한 짓 했을 때 여러분 같이 가든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책망 들을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2년 뒤가 이제 50이라고. 여러분 이 책임은 모두가 같이 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 바른 방향으로 정말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가 모두 함께 서로 책임지면서 이 말씀처럼 옳지 않는 걸 나왔을 때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목사님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마음에 많이 떠오른 사건이 있어요.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에 재조명되어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악이죠. 정인이라는 그 어린아이의 죽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럼 누굴 막 비난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설교를 비난하는 걸로 채울 수는 없어요. 잘 살아가고 은혜를 끼쳐야지 누구 잘못된 거 막 비난한다는 건 그건 설교가 본래 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잘못된 거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부담감이 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 건가에 대한 이 설교 주제를 쭉 지금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의인 사건 방송된 다음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반향이 일어났죠.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인했던 두 부모가 저는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부모가 모두 목회자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속이 상한 겁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교회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저 역시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양모의 친정교회 교인들이
학대와 살인의 당사자의 양모를 옹호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법원에 탄원서를 죄가 없다라고 탄원서를 내고 이걸 교회 탄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잘못된 것이고 원래는 죄가 없다라고 막 이런 식의 글을 퍼오르고 막 이게 인터넷에 막 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 참 마음의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이 양모가 아니라 자기 교회 목회자의 딸이나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다면 그런 글을 써올리던 사람도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죄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했을 것을.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 딸, 자기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라고 양모를 옹호하며 죄가 없다는 글을 써올리는 걸 보면서 이게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구나.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구나.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죠. 물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회개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한 걸 인정하면서 같이 마음이 아프고 같이 회개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 단언서 내고 이거는 뭐 실수이고 실수가 아니라는 게 복음에서 다 나왔는데 그런 거를 다 눈을 가리고 내 편이고 내 목회자의 자식이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탄원서 올리는 건 이건 기독교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이나 사도 서기관들처럼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럼 어떠한가? 나 역시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와 나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이런 이중적인 기준과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런 편파적인 기준과 태도로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떳떳한가? 내 마음의 어떤 기준은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편에 속해 있고 내 편, 내 가족,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사람에게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나와 가까운 사람과 나와 같은 편에 속한 사람의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없으면 저주하는 게 돼요.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함이 없으면 저주하는 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죄가 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전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함도 없는데 너 죄인 아니냐? 너 나쁜 거 아니냐? 이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짓이에요. 긍휼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용기도 없이 이중적으로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겁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지 비난으로만 들리지 않도록 정말 내가 겸손하고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겸손함과 용기를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똑같은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오늘 찾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중적인 또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일관되고 성경적인 비판의 기준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정직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큰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한 그 말씀일지라도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나만을 향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향하도록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돼요. 성경적인 바른 기준으로 세상과 교회를 판단하고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든 한국교회
욕을 먹고 너무 먹어서 이제는 듣는 게 참 힘든 지경에 이른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치유되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겸손함과 용기와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따라 내가 판단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나 먼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영혼도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주는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받고 잘라내고 곪은 것은 짜내는 영적인 치료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시되 먼저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새롭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한국교회 치유의 일을 잘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고 도구가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